샬롬. 코비드 19 때문에 고향에 못 가셔서 참 서운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손주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0년 전에 첫 손자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손자가 3명이나 되거든요. 이제는 걔네들을 오랫동안 못 보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놈들 그 앙증한 손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고 볼에다 스킨십이라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벌써 할아버지가 됐네요. 자, 그러면 멋있는 가스펠송 You raise me up. You, 하나님이 raise me up, 나를 끌어올리신다. 힘내세요. 코비드 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잡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하여튼 힘내세요.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fill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me up to more than I can 대단하죠? 저는 몰랐는데요. 이 말킨스가 30년 이상을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는 기술자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빠가 굉장히 노래 소질이 있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살짝 아빠 몰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노래 자랑대회 뭐 이런 데다가 아빠 이름을 올려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서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잘 나간 것 같아요. 멋있죠, 노래. Raise Me Up.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서적도 소개하는 거고, 제가 바쁜 중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요 책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 시간 마지막이 아니라 Good 와 God. 요 책의 마지막 파트 6. 제목이 뭐냐 하면요. 당신에게 명령하신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 진짜 선한 삶입니다. 소제목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삶만이 이 불법한 세상과 싸울 수 있다. 작가 베버리 목사는 그래서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신자 또는 무신론자, 타협을 좋아하는 신자, 이단론자, 예를 들면 신천지, 남묘호랭개교, 통일교, 몰몬교,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 지도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흐리게 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세상과 이 험난한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테크닉을 배우기 쉽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연애 시절 지금의 아내인 그 여인하고 연애하던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오라 그러면 따올 정도로 다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왜 못 사는가? 이 세상이 불법하다고? 이 세상이 험난하다고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간다고요? 등등등 합리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소시적이 한 번쯤은 이성과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이성이 데이트하고 있는 중에 자기 나 목말라, 이렇게 갈증이 심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여기 있어, 내가 저기 마트에 뛰어가서
뭐 사다 줄까? 콜라? 사이다? 환타? 콜라? 그럼 좋았어. 그냥 달려가가지고 콜라를 사다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 주변의 세상만 탓하고 주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 first love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들었다 놨다 그래요. 주님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선생들을 잘 밝혀내가지고 이겨내요.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요. 그런데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first love를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다는 건 이제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열성이 식었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소제목 2 한계 없는 주의 선하심을 받아 누리라. 주의 선하심은 한계가 없다고요. 그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누리세요. 향유하세요. 엔조이 하시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그런 말이에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다 예비해 놨는데 왜 이렇게 미리 지레 겁먹냐.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생산적인 시민인데 왜 지레 겁먹고 못한다 못해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스스로가 작은 그릇, 요만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고는 요거만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소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실례로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사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례, 그 아내의 사례잖아요. 이름이 이제 사라로 바뀌기 전에 사례가 생각하기에 여성인 나는 벌써 90살. 또 남편인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그냥 보통 100살이라고 그래요. 100살인데 무슨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야. 에이,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안 되고 여종 하갈이 젊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으로 삼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덜컥 낳잖아요. 하갈이. 그 아들 이름 아시죠? 이스마엘. 그래 놓고 이스마엘을 데려다 놓고 이제 후세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갈이 낳는 게 아니고 사라가 낳는데요. 너는 그 이름을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더니 한 10여 년 흘러가지고 21장 1절 7절에 보면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라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머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요. 저도 머리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이성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처럼 이렇게 작은 그릇이 됐잖아요. 이러한 작은 그릇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소제목 2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크게 확장하실 수 있도록 큰 꿈을 꾸고 great vision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와 함께 전진하라 라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다. 분별력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Distinguish good from evil. 선과 악을 distinguish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장성한 자라는 거는 키가 크고 나이가 뭐 20살, 30살, 40살 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내적인 감각이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각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이에요. 그럼 얼른 머릿속에 탁 떠올려 보세요. 구약 창세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요셉. 그죠? 요셉이 영어로는 조셉입니다. 제 별명이 조셉이에요. 그래서 조셉 목사라고 그래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고난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 그죠? 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파트가 말라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는 먼 훗날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경외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쉽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들은 살아가다가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의 내심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저 악한 사람들은 번창하고 출세하는데 내가 꼭 이래야 돼? 라는 회의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 투덜거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성찰해 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분별력이 생기며 그래야 가짜 선이 아닌 진짜 선, 참선을 구별하여 오늘날과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계속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4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노여움을 하나님이 분과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 아실 거예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에이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템포 절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단 종교도 안 믿거든. 다만 교회를 좀 잘 안 나가서 그렇지. 아니 요즘은 그냥 핑계김에 안 나가지 라고 합리화시키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안 나가게 된 이유가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세요, 건축헌금 좀 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에 관계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안 내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Never. Absolutely not. 구약 성경에서는 11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그 11조를 약간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교회 유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거기 목사님 월급 드려야죠. 전도사님 월급 드려야죠.
또 건물 유지비 있죠. 난방비, 뭐 냉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1년 행사하려면 돈 들어가죠. 또 저처럼 선교사한테 또 월급 줘야죠. 그죠? 선교사한테 후원금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가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드려야죠. 등등. 이 경비 누가 내요? 누가 조달해요? 목사님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벌어요? 그래서 출석하는 성도들한테 십시일반으로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유난히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면 안 내도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이기 전에 안수집사 할 때도, 안수집사는 아니에요. 총각 때, 집사 때. 안 냈어요. 돈 없으면. 돈 좀 많이 생길 때는 좀 더 내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서울의 양재동인가요? 온누리 교회를 좋아하는데, 그 교회는 헌금함이 예배당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면 다음 주일부터는 나가시던 교회 다시 나가세요. 아니면 차제에 교회를 옮기세요. 그래서 동네에 작은 교회 가세요. 그럼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또 그 문제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나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주머니 사정이 좀 허락하시면, 교회 운영비를 좀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헌금하세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돈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주 그래서 입에 언급한 그 대상들이 고아하고 과부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고아하고 과부가 헌금할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과부의 헌금하는 걸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과부가 그 조금 냈는데 그 낸 게 퍼센트가 100%예요. 자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거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 보기엔 그건 그냥 과자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맺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우선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